그리스도인이라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오병이의 기적 이후는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그 무리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대단히 열광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한사코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원하는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이 곧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 이후는 상당히 쓸쓸하게 끝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다시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찾아다녔던 이유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기적적인 떡을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떡을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세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떡이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 흘리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됐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지만 그걸 다 아는 우리도 이 무리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들은 대단히 충격을 받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시죠? 아니, 미친 사람도 아니고 말입니다. 나를 먹으려니, 내 살을 먹으려니 그게 좋게 느껴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고 결국은 다 떠나간 거예요. 왜 떡이나 만들어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떡을 달라고 오신 무리들에게 나를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배불리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 싶으신 것은 떡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참 생명이신 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사는 걸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영생을 얻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떡은 주님의 살이요,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그렇게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설명을 듣고 맞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야 하고 이해가 잘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많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 생명이 바뀐 사람은 뭘 어떤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건가? 복음학교에 다녀가셨던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성실하셨던 분이고 또 교회 생활도 잘하신 분입니다. 어머님 참 잘 모시는 효자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나의 어머니에게 하듯이 너희들도 너희 어머니에게 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집에서도 어머니에게 잘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아들이 복음학교라는 데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학교를 갔다 와서 아들이 자기 인생 목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허락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더래요. 이분은 자기 아들이 선교사로 갈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동안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들인데 갑자기 선교사로 가겠다니까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긴 하지만 선뜻 그래라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더래요. 그렇다고 또 가지 말라 이럴 수도 없고 너가 꼭 가야 되겠니? 또 꼭 지금 가야 되겠니? 이런 영 어정쩡한 질문만 하는 자기를 보았대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아내가 그렇게 아들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내가 아들이 선교사로 가겠다니까 막을 줄 알았는데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아들 편을 드는 거예요. 진짜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또 당황스러운 것은 이 아내와 아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은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나는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근데 죽은 시체들 사이에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이 죽은 시체 둘을 다시 되살려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도무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게 변했더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내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내와 아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고 혹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복음학교라는 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야 뭐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학교를 가겠다고 결단을 했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5박 6일 동안 꼬박 들어가서 합수훈련같이 말씀만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5박 6일 동안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거냐 하고 이렇게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그냥 주는 밥 많이 먹고 그냥 가르치는 대로 듣기만 하면 된다 그러더래요. 뭔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이분이 몸에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군대를 가지를 않았던 분입니다. 근데 아내에게 내가 군대도 갔다 온 적이 없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5박 6일 동안 지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괜히 또 잘못 갔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확실하게 죽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무너무 섭섭하더랍니다. 죽고 오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는 자기는 믿지 않았대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인 분이었죠. 근데 복음학교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죽은 척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감격을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런 놀라운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학교를 끝나고 집에 와서 아들을 만나서 꽉 끌어안아 주었대요. 아들아, 너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할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동의해 주고 축복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를 앞으로 쓰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도 너의 좋은 후원자가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제는 정말 선교사를 돕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이 세상의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바뀐 사람은 도대체 뭘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약간 느낌이 오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생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바뀌고 개과천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정도가 아닌 거죠. 지난 미국 제자훈련 세미나에 갔다가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고 또 목사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은 내게 살아있는 주님으로 역사하지 않으실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치 않구나.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죽었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마음으로부터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4시간 연속 기도를 60일째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1시간도 빠지 않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60일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24시간 연속 기도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았어요. 금요일 심야 기도회가 11시에 마치면 12시부터 4시까지는 또 철야 기도회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마음으로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빠져서 밤새도록 인터넷 하는 아이들, 도박에 빠져가지고 며칠씩 도박에 가산을 다 탕진하는 사람들, 환경과 여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따라 그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이 유행에 민감한데 어떤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유행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네일을 바깥에다가 입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그 오묘한 감각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만, 하여튼 무슨 뜻이 있어서 하시겠죠? 근데 그걸 억지로 시켜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입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이상하게 보든 말든 그렇게 입고 싶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한번 마음이 하고 싶어지면 그건 정말 못 말리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고 그러죠. 거듭난다. 그 말은 생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바뀌었다는 말은 마음은 물론이지요.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죠. 내가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되고 나면 환경 여건은 문제가 안 돼요. 이따금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환경과 여건은 문제가 되질 않는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혈기를 내고 싸우는 사람도 봅니다. 그건 생명이 바뀌기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이어 맡아가지고 더 잘 되면 그럼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일이 잘 된 거니까. 그런데도 어떤 때는 속이 뒤집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잘 되나 말입니다. 내가 아직도 자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나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금식을 하고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던 사람인 증거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염려 안 하는 건 나도 염려하지 않아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게 분명하고 나니까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생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바뀌고 나면 그러면 안 돼요, 못해요가 없어요. 그리고 비로소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계시다고 그걸 스스로 알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생명에 가장 놀라운 것이 사랑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염려와 두려움은 정말 주님께 맡기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삶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